얼마 전 크게 이슈가 됐던 일본의 우익 극우 우파 전 총리 아베 신조가 저격을 당했죠. 총 맞아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배우에 대해서 듣고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총을 쏜 그 41살짜리 청년이 통일교 2세였죠. 통일교 2세였고 그 청년의 이제 살인 동기가 문선명 일가를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문선명 일가를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름 영향력 있는 인물을 저격 대상으로 찾았고 안 됐게도 아베 신조가 그 타겟이 된 거죠. 이것이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이비 통일교가 저렇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또 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의 시각이 이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이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좀 거시적으로 넓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통일교도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유사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죠. 기독교 사이비 종교단체인 통일교죠. 세계평화 가정연합, 세계평화 무슨 연합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가지고 겉은 그럴듯한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작한 종교지만 결국은 그 문선명 총재나 그 한학자 그 아줌마 같은 경우에 결국은 거기에서 엄청난 탐심을 맛보고 잃어버린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저격범 그 청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PD 수첩을 한번 보신 분들이 많은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봤거든요. 여기 시간으로 9월 4일 9월 4일 날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PD 수첩을 봤지만 그 배우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수많은 통일교 2세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통일교의 무대가 한국과 일본이 주 무대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통일교에 속해 있는 그 이웃들을 봤지만 보통 뭐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물론 반대로도 하지만 이렇게 국제 결혼을 시키고 2세들이 결국은 이제 그 피가 섞여서 2세들이 나오는데 그 잘못된 그 어떤 교리 그 종교단체 이제 포섭을 당해가지고 착취를 당하고 나면 그 2세 아이들의 그 울분, 분노 그냥 그루밍 돼서 자라긴 했지만 어느 날 보면 다 뺏기고 정말 그렇게 된 환경이 결국은 통일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행인데 모르고 계속 2세 3세로 그냥 그게 맞느냐 넘어가면 정말 뭐 대책이 없는 거지만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번에 이 저격범처럼 이런 아이들이 나올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종교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사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교리에 순응되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나는 뭐 내가 믿는 신께 다 바쳤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갈 거야, 나는 엄청난 걸 얻을 거야 라는 막연한 있지도 않은 허상을 거머쥐고는 그 신념 하나로 그 말도 안 되는 신념 하나를 꼭 붙들어 잡고는 자식이고 이웃이고 형제고 다 버려버리고 불에 몸을 던지듯이 하는 그 정말 막무가내 신념, 신조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길 바라고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뭐 피지로 간 신옥주 은혜로교회 뭐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이비 이단들. 그러니까 사실 이단이라고 보기에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사실 사이비죠. 뭐 김기동 씨 같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속했던 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단 정도로 취급을 하는데 사실은 사이비죠. 스스로가 교주가 되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들고 부르기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부르는데 말도 안 되는 교리와 교회 행정을 이끌고 가는 그런 단체는 사실 이단의 수준은 아니죠. 사이비죠.
유사하지만 완전히 아닌, 이것이 사이비의 정의 아닙니까? 사이비 종교.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가운데 두고 아예 타 종교, 다른 종교는 예를 들면 믿는 대상 자체, 부르는 대상 자체가 아예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불교라든가 뭐 이런 종교는, 아니면 아예 막 무슨 토속 신앙 이런 것들은 아예 다른 종교, 타 종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 근간을 둔 사이비 종교들, 완전히 교리가 다르고 보통 보면 다 교주가 돼 있고 이런 것을 사이비 종교.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살짝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이단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죠. 본질은 그대로 두고 교리적 해석이 약간 다르다든가 입장이 약간 다르다든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생각이 많이 다르네, 합의점을 못 찾는 부분, 사실은 같은 기독교 교파 안에서 나뉘어진 교단들, 이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보면 입장을 들여다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단시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 좀 이단성이 있어, 이런 거 정도를 사실 이단으로 보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교회나 만민중앙교회, 그 다음에 성락교회 이런 데는 아예 사이비 종교로 봐야만 나도 이단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 기독교인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이단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거의 사이비 그냥 교주로 봤죠. 사실은 사이비 교주로 봤죠. 말도 안 되는,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저런 신성모독을, 이런 식으로 봤던 거죠. 근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그분이신데 이 한 분을 중심으로 놓고 모든 우리 인간들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사이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단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때려 죽인 괴수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게 성경에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자인데 내가 예수를 가장 선두에서 핍박하고 배척하고 이단 사이비 취급했던 자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이 바울에게 온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 말씀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무리의 선두에 서가지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때려잡자고, 그 초대교회들을 때려잡자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나 자신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극히 정말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깨닫고 그 종교적인 열심에서 떠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오면 그 종교적인 착취를 당하지 않게 되고, 말도 안 되는 헌신, 봉사, 헌금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게 행하는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외적인 선행, 구제, 어떤 긍휼한 마음 너무 좋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근간의 바탕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사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계속 깨달음을 주시고 또 더 알게 하시고 더 다루시고 죽기까지 그 다름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통일교를 보면서, 성락교회를 보면서, 만민중앙교회를 보면서, 은혜로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그 대형 교회들의 비리와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이단 사이비 같은 모습들을
돈과 권력으로 다 이제 막아버리고 자기네들은 아닌 척, 예, 아닌 척 하는 거지 사실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도 권력과 돈과 인맥으로 입막음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세스, 말도 안 되는 뭐 횡령, 말도 안 되는 교인들에게서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면서 착취하고 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수많이 봤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예, 심지어 뭐 그 모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기도원에 예전에 말기암 환자였던 그 우리 의사 누님 한 분하고 또 다른 의사 누님 한 분하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한번 그 집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기암을 앞둔 누님 그 간절함을 이 목사가 듣고는 당장에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고치게 하실 것이라고. 그 기도원 다녀와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헌금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만민중앙교회 그 영상 PD 수첩 같은 것도 한번 열심히 보시면 그게 교회를 뭐 박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자꾸 폭로하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를 이용해가지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그루밍을 안 당하게 되죠. 사실은 그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재록이한테 당한 수십 명의 그 젊은 아가씨 애들이 다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란 애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좀 더 냉철하게 좀 이런 현상들을 보고 나도 잘못하면 내 자식들이 저런 저격범처럼 원한을 품고 그 정말 쓴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맨날 빚에 허덕이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짜내서 자꾸 교회에 갔다가 헌금하려고 그러고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막 하려고 그러고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선교사가 목사 편에 서가지고 목사들이 하는 대로 거기에 짝짝꿍 해주면 좋겠지만 양심상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장로 권사의 아들이고 저에게도 또 자녀들이 있고 하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현상 때문에 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정작 자기들만 괜찮대. 우리는 막 천국 갈 백성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목사가 당신 구원받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런 상황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종교, 사이비 종교, 이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도 잘 찾아보면 도움 받을 수 있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누구나 다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특히 이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무분별하게 사이비들의 어떤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좋은 자료를 구하면 좀 그런 거 한번 생각해서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늘 기도하면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실 겁니다. 이 분별의 영은 성령의 일이거든요. 누구 잘 아는 목사님한테 가서 보여줘봐야 그 목사가 보기에 자기하고 교울이 안 맞으면 이단이라 그래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단이라 그럴까? 누가 이단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판단 받아보지.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나고 자라서 내가 속한 교단이 누구보다도 더 이단이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리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좀 덜 강도 당하고 좀 온전하게 그냥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전할 뿐이지. 사실 뭐 이런 말씀 전해봐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는 점점 소외되고 한 사람씩 계속 떠나갈 테고, 특히 목사 중직자들은 계속 저 같은 사람들에게 돌 던지고 버릴 겁니다. 자기들이 이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뭐 갈 곳 없으면 뭐 어디든 가서 농사 짓든지 고기 잡든지 뭐 그러고 살아야지. 벌써 그런 마음은 왔고, 그냥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냥 조용히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까이 형제 자매들 더불어 살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왔는 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건강에 그냥 조금 신경 쓰고 이 땅에 허락된 날까지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크게 누가 안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골골해도 가족들이 힘들 테고 옆에 동역자들이 힘들 테고, 그래서 건강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것은 나 때문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그것이 나의 의무가 된다고 봅니다. 이 땅에 뭐가 그렇게 큰 미련이 있겠습니까? 사실 별로 미련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일이어서 그래도 조금 그 부분은 지혜 주시는 대로 피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이제 또 사역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이런 또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아름다운 삶 잘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